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제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추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우리를 또 이곳에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이어서 사랑에 관하여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일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솔선해서 사랑을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할 때 주님이 친히 그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열매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또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룹의 명칭이 바리새파 사람, 뭐 어떤 파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율법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하고 제일 권위 있고 제일 능력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반드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윤리 도덕적인 행동 지침들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율법들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켜야 할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미 우리에게 율법의 중요성, 그 율법 지키는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수많은 구절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검색을 하면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야.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 그러면 지켜줄 거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실제로 그랬잖아요. 율법을 항상 지키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던 다윗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일본어로도 보면 다마시오 이키카에라세로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영혼이 되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성의 소자가 깨어날 소자예요. 소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골든타임 안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소자가 제 성씨 소자예요. 깨어날 소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그냥 얘기해봤어요. 네. 또 신약 성경에도 율법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율법을 어떻게 해요? 목적에 합당하게, 율법의 그 취지에 합당하게 잘 사용한다면 인간에게 큰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정말 약육강식이라고 할 만한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강자는 약자에게 먹히고 약자는 강자를 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챙겨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에는 이런 이들을 의무적으로 보살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예요. 신명기 율법인 신명기 24장 19절에 보시면, 일본 분들한테 죄송한데 여기 좀 배경이 좀 연약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수확을 하다가 보면 이게 좀 많이 싫다 보면 흐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떨어뜨렸다고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면 그 떨어뜨린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거기서 떨어뜨렸는데 하고 잊었다라고 다시 생각났더라도 다시 밭에 돌아가서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밭인데도. 왜? 그 수확이 끝나고 나서 주변에 가난하고 또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식량으로 삼게 하라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도 되게 큰 거 먹어요. 근데 우리의 보송보송한 빵이 아니고, 왜 인도의 식품점 가면 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크기가 그 정도 돼요. 그걸 한 사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다 못 먹죠. 그럼 그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걸 잘 접어다가 땅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가에 담장에 얹어놔요.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깨끗한 상태로 그냥 자기가 가져다 먹을 수 있게. 지금도 그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그게 율법이에요. 이 신명기 율법의 일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율법은 곳곳에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강자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모두 손해보게 된 이 무법천지에, 이 잔혹한 세상에,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사람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러니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장치였던 것.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율법의 취지나 목적보다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저길 봐요. 저기 뭐가 있죠? 포도나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안 보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죠. 네, 주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길 보라고 하면 대충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제 손가락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길 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길 보지 않고 어딜 보느냐? 와, 대단한 손가락이네. 와, 금손가락이네. 와, 놀라운 손가락이네. 그러면서 손가락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키고 몰두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답게 하는 요소가, 그 율법을 율법답게 회복시키는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명확하게 배우게 된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고 강령이고 선지자들의 선언이고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위해 순종하는 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을 위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이라고 이름 붙은 성경들을 썼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후에 돌이켜보고 또 자기의 그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쓰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에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 믿는 거 아니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곧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그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강조하지만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순종이 눈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변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근데 자신이 없죠? 믿음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믿음이라고 하면 자신이 없죠.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그 사랑에, 그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사랑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기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느껴지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아,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었어.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천성적으로 있잖아요. 사랑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데 누군가를 정말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애정 어린 섬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사랑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기 안에 어떤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그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막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때는요, 뭐 간까지 다 빼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과 그 연애를 할 때 그렇게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그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이 도파민이 사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왕처럼 군림하려고. 사랑을 감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사랑에 대한 주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한글, 우리말 음성으로 되어 있고 일본어 자막을 집어넣었으니까 한국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일본 분들은 자막이 좀 작게 들어갔어요. 자막을 좀 보시면서 볼 수 있기를. 그럼 불 한번 꺼주실래요? 그러면은 동영상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황금률이라 불리는 그분의 유명한 이 가르침을 알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바꾸어 말한 거예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로는 뜻이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엄마도 사랑한다고 하고 피자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두 경우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엄마는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쓰신 언어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바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상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언어는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였고 아람어로 사랑에 해당하는 말은 라흐마죠.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말들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어 사전을 찾아가며 아가페의 의미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살핌으로써 사랑의 개념을 재정의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인용하신 건 토라에 나오는 오래된 기도인 쉐마였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토라의 이 계명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둘 다 그렇다고 답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그분의 이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분의 관계죠. 따라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 감정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은 행동이에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선택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원할지라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좋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사랑의 궁극적 척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좋게 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같이 원수를 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말로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지 못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죠. 그분은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한 위선과 부패를 꾸짖음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원수가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분은 원수들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아가페를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하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이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하는 순종이고 현실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도파민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수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문헌들을 뒤적거려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그저 인간의 감정일 뿐이고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랑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세 단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단계예요. 첫 번째는요. 어떤 단계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단계가 있어요. 보통은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죠. 내가 느끼는 사랑을 저 사람이 느끼지 못해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네가 고통스러워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게. 사랑이 없는 것에 회개하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 회개하면 우리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의지가 생겨서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된다고요.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아니까. 그 사랑을 내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단계가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 사랑의 기분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 먼저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매일 하루만큼씩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몸을 자원하여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이웃과 주변인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돕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아끼고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감나게 체감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게 될 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부정적이고 죄악에 물든 감정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축복의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